인사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왕산 종법사님께서 신년법문에 사요법문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드는 그런 마음에서 인사님 모시고 사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디어 물질 문명의 혼돈 시대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느 종단을 막론하고 각 종단 모두가 성직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와 더불어 교도수, 신도수 감소까지 아울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거기에 이제 덮친 것으로 저희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인공지능 AI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디로 튈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 불허하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인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표어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 개벽하자는 그 시대의 어떤 원점이 아닌가도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혼돈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사요가 우리의 기본 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점에 대해서 대체적인 말씀을 먼저 인사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사요가 인생의 요도의 네, 사은사요, 네, 공부 요도의 사막팔조, 네, 이렇게 양방향을 딱 제시해 주시고 네, 교리도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타실마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적인 입장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사회적 공인의 입장에서 태어나기도 했거든요. 네, 이 공인의 입장에서 잘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사요 정신으로만 살다면 그런 공인의 입장에서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평등을 주장하는 교법이죠. 네, 평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네, 평화를 주장하는 교법이기도 하고, 또 평화뿐입니까? 자유, 네, 속박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유.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묘법으로 사유를 제창하신 것인데, 내용상 그래요. 우리 본래 불교는 현실 사회를 차별세계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큰 것도 같은 것은 없다. 다 차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적 사상이에요. 차별세계. 이 차별을 어떻게 하면 평등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요새 얼마나 전쟁으로 시끄럽습니까? 네, 대전을 몇 번 치렀어요. 세계대전을. 전쟁과 평화. 네, 전쟁이라는 것은 이 갈등이거든요. 대립과 평화. 이 문제. 차별과 평등, 대립과 평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우리는 대강령으로 느끼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속박과 자유, 아주 눌려 사는 사람, 예. 아주 억울하게 치우치게 그냥 내몰리는 사람, 그런 억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이 속박과 자유 대립관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효정신이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이 사효정신은 여러 가지 부면에서 사회적인 결함사항을 보완해서 완전한 사회로 건설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사효정신이니까, 사회에 하면 행복에 대한 관념이 제일 커요. 그렇겠죠. 네. 행복하냐 불행하냐, 예, 그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효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교의가 사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사회는 평등 이념을 주장한 교리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사회의 그 대립적인 상대 관계 속에서 대립을 이루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조화롭게, 어떻게 하면 서로 건설적으로 평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또 그래서 유토피아, 가장 궁극적인 극락세계, 평화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것을 제시한 것이 사효의 교육법의 가장 주요한 핵심 요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효는 사실은 주사님은 서구에서 교화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네. 사효는 서구 사회가 발전한 거죠. 예, 그런 점이 서구 있습니다. 사회는 사효 같은 그 사회적인 문제는 훨씬 더 앞서서 발전했잖아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 16년 음,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살면서 그러지. 문화적 충격이라면 충격이고 새롭다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 사례를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사회는 인사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자유와 평화,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그러죠. 그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럽을 제가 본 느낌 몇 가지를 느낌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기업의 그 유럽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는 저희 교도님 한 분이 인사과 계통에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독일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이력서를 다 받았다. 근데 이력서에 대한 얘기를 들었더니 저보고, 교무님,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이력서에 사진을 안 붙입니다. 사진을 안 붙인다고 그래요. 새 소식이네. 이력서에 사진을 안 붙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봐야 될 텐데, 그랬더니 그 사람의 경력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중요시 안 보기 때문에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고 이력서만 받습니다. 그래요. 그 참, 듣더니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력보다는 먼저 사진을 보는 순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남녀 어떤 부분을 놓고라도 전부 이렇게 동일시 보는 그런 시선이 있어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먼저 받아본 기억이 있고요. 그러네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가면 이제 입학 허가를 받고 그 교장실에 가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잠깐 인사하는 그런 시간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제 교장실에 가서 이제 안내를 받는데 그 교장실에 앉아 있는 여자 비서들이 중년 부인 이상 할머니들이 앉아 비서지. 그것도 참 드문 충격이라면 충격이었습니다. 또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원불교 교무기 때문에 독일 말로 프리스터 교무기 때문에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 성직자 대우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본 바가 있는데 성직자들의 사회적 대우가 상당히 높아요. 성직자 그 신부님, 목사님, 이 성직자 대우하는 것이 보통 예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독일로 들어갈 때는 뭐 된장이니 고추장이니 뭐 그 이런 그 음식 같은 건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검열 대상이 그 음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 가방을 가지고 밀고 가면 저한테 물어봐요. 직업이 뭐냐고. 진지폰 베르프 그래요. 저기 당신 직업이 뭐냐고.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성직자다. 그러면 그냥 나가라고 그래. 그냥 뭐 절대 열어본 바가 없습니다. 나가시라고. 그렇게 성직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고 존대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야, 독일에서 그 성직자 교무 할만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은 적이 그 독일에서 살 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총부에 와서 훈련 받으면서 교우님들과 이제 그 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사유는 내가 느끼기에 이미 완성 단계에 올라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 그 깊이가 상당히 들어간 그런 느낌도 받아서 그 대종사님께서 그 사막팔조 사원 사요를 말씀하지 않고 사원 등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그 합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각 나라별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얘기를 좀 했더니 교우님들이 상당히 인정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나 대종사님의 사유정신은 사막팔조 사원 등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그 헤어나가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그 활용하면 대종사님 법을 받드는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 평등 이념으로 본다면은 네. 주사님 말씀도 기억에 맞는 말씀인데 네네. 사유에는 자령양성, 지자본위 네. 그 두 조항이 앞에 조항이에요. 그렇죠. 그 조항은 평등만을 주장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등 사유가 되었다고 해서 사유가 거의 불필요한 그런 단계에 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사유 정신은 우리가 사유 궁극적인 목적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거든요. 네네.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룬다 하는 것은 사은과 사유가 동격이에요. 동격이에요. 네. 사은의 보훈, 감사, 보훈 생활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의 제1이고 네. 평등, 평화, 행복, 자유 네. 이런 문제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사은과 사유를 편중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령양성이라는 조항이
아주 무거운 조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자본이도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립관계, 전쟁과 평화, 속박과 자유, 차별과 평등, 행복과 고해라고 할까요? 네네. 이런 것들의 그 대비 관계가 원만히 해결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가까운 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불교는 다른 차별은 다 평등으로 근저하게 바꿔갈 수가 있지만은 치유 차별, 다시 말하자면 무명이죠. 네. 무명으로 인해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 무명으로 인한 차별, 네.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치유 차별은 어찌할 수 없는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견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효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최우선적인 네. 최고의 격을 두고 거기에 따라가자 하는 것이지, 네. 그걸 완벽하게 이룬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사실상 불가능해요. 인류 문명사의 화두가 있다면 영원한 평등과 자유. 이 자유와 평등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한 번도 인류사에서 완벽한 자유, 완벽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뒤를 보면 앞을 한다고 앞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결국 이 완성될 수 없는, 예, 결국 추구를 하고 보완하고 나가야 될 문제지 그렇습니다. 완성될 수 없는 참 그렇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저 사요 정신을요 네. 잘 연마해서 사실에 맞게 이 현실 세계를 개벽해가는 개혁주로서, 또 내가 실제로 그 일을 개혁시켜 나가는 주인공으로서 설법을 할 때도 설법을 해야 되고, 네. 법을 해석할 때도 해석을 해야 되고, 법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를 해서 원불교의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확실하게 전해야 할 거예요. 네. 우리가 더 사요 정신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사요의 첫 번째 시작인 자령양성,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오, 말씀을 좀 받들고 싶습니다. 자령량, 네. 벌써 조항으로 들어가. 네네네네네. 예. 자령양성. 자령양성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자력이 무엇이냐, 예. 무엇을 자력이라 하느냐, 또 타력이란 무엇이냐, 무엇을 타력이라고 말하느냐, 이것부터 정확하게 맥을 짚어야 아하. 네. 자령양성의 시효를 이룬 것이고 근본을 착실하게 다가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력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자력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은데 되게 늘 제가 상념으로 익혀오기를 자력은 한 5가지 개념으로 정립할 수 있다. 자력은. 아, 네. 자력은 네. 제일 첫째가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정신적인 자주력이죠. 아, 정신의 자주력. 정신이 가장 주거든요. 마음이 가장 주여요. 정신적인 자주력.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요즘 세상은 더 그러지 않아요? 경제제일주의잖아요. 그냥 경제면 깜빡 넘어가요. 경제 때문에 정신이 좀 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재정적인 자립, 정신적인 자주, 경제적인 자립.
그게 자력이죠. 네. 경제적으로 자립 생활을 해야죠. 탈에 의지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네. 정신적인 자주정신, 또 경제적인 자립정신, 생활. 네. 생활에서 자활. 생활을 네. 심신작용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이르러서 사회활동을 하는 생활. 사회활동과 가정활동과 개인활동. 이 활동하는 데에서 자활력을 얻어야. 네. 자활력을 얻어야죠. 생활의 자활력. 네. 저 사람은 익산에 와도 살만하고 서울에 나도 살만하고 미국에 가도 살만하다. 이런 실력가야지요. 자활력, 자활력. 네. 이게 세 가지죠. 나왔죠 이제. 네, 세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요. 제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제 내 나이가 90이라니까요. 네. 명심하세요. 네. 그런데 말이죠. 90이 되니까 건강이 제일이더라니까요. 아, 건강. 건강, 체력. 아, 이게 자력 가운데 큰 일이더라니까요. 체력 단련. 이 자신력, 자기 몸을 완벽하게 갖추는 몸의 실력을 건강 실력을 완벽하게 갖추는 거. 이것도 큰 그 자력 중에 속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낀다니까요. 네, 아주 건강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 우리가 인사할 때 네. 건강하시냐고 인사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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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첫 번째 인사가 아, 그리고 또 건강이에요. 건강하세요. 그러고 또.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또 있어요. 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인간으로서 네. 궁극적으로 부딪히는 벽이 있어요. 예. 그 벽이 뭐냐면 생사 문제거든요. 네. 그 벽이 고비가 있는데 고비가 또 육도윤회 아닌가요? 육도윤회의 고비, 부딪히는 생사. 그를 딱 당했을 때 자유, 마음의 자유, 자유력, 제일 큰 문제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력. 이렇게 그 자력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어요. 아유, 또 근데 세밀히 분석하면 한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대강령으로 분석해봐도 자력 의미는 대개 5가지 유형을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네. 그래 자력양성하자 하는 것이지요. 아, 보통 범위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요 중요한 문제예요. 네, 중요한 문제예요. 자력을 갖춰야지요. 예. 무엇에 의지하는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늘 말씀 무엇에 의지해서 믿지 말라. 무엇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경고하셨어요. 그 저도 요즘 그 자선을 할 때 손끝으로 만져지는 제 몸이 있잖아요. 이 손끝으로 만져지는 제 몸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게 필멸한다. 필멸. 무상. 언젠가는 꼭 무너진다. 이 지금 내가 앉아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만져지는 나는 필멸 대상이다. 이게 없어진다. 그런데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자성짜리는 이건 불생불멸하구나.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하냐? 자선한다고 엉뚱한 생각만 한다고 앉았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가 중요하냐? 그렇게 각성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지요. 네네네. 네. 그런 각성은 언제든지 필요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절의 스님들도 이 골상 네. 죽음을 관조하고 뼈를
관조는 네. 그런 관조법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또 그분들을 이게 제가 몇 분을 좀 봤는데 어디서 구했는가 해골을 그 사진을 가지고 예. 수첩에다 넣어놨어요. 어, 이게 내 살만 떨어지면 내 이 얼굴이다. 이게 내 진짜 얼굴이다. 그 섬뜩하기도 하지만 또 보기 좀 좋진 않지만 그런 그 대비는 또 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무상이 유상이라고 무상을 철저히 관조해서 철저히 깨달아야 유상이 탁 드러나죠. 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무상짜리를 철저히 좀 알 필요가 먼저 있다. 그러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령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저는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면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의 자령장성, 또 한 부분은 정신적 자령장성. 이 두 부분에 원만하게 갖추려면 어떤 본인의 관리,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럼요. 네네네. 그 수행자의 성향에 따라서 네. 이제 그 느낌과 체험과 방향 감각이 좀 다르죠. 네. 다른데 저는 언제든지 늘 이 말을 해요.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네. 내가 이것을 표준 삼아서 늘 공부를 해요. 네.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내가 죽으면 몸이 없는데 안입이 설진이가 없다. 마음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고 안입이 설진의 의식까지 다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 의지해서 보감을 삼을 것이냐, 네. 거울을 삼을 것이냐, 네네네. 이론상에 의지할 것이냐, 사은에 의지할 것이냐, 이 말을 내가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결함이 있는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론적 사은, 사은적 이론이니까 네. 사은이 곧 이론상이고 이론상이 곧 사은이죠. 네. 사은 없는 이론상은 있을 수가 없고 이론상 없는 사은도 있을 수가 없고 네. 사은과 이론상은 둘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수행상에서 나온 말이지 그 말이 진리관에 투철한 말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 그 사요종 자령장성에 대한 말씀을 잘 받들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